이 명절이 되면은 이 고향에 내려가게 됩니다. 또 보고 싶은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싶었던 부모님이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인데 막상 만나고 나면은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인데 막상 부딪히게 되면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또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죄가 들어왔던 에덴 동산도 그러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은 하나님이고 그토록 늘 동행했던 하나님인데 막상 죄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니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메시아가 그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당시 왕이었던 헤롯은 정치적인 위협 인물로 예수님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물론 비단 헤롯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이 특별히 안타까운 인물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는 이 인생의 반면 교사를 거울로 삼아서 삶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대적하고 죽이고 또 쫓아내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도 바로 이 헤롯입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해주고 동생의 철을 아내로 취했던 그 어리석은 행동을 꾸짖은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분개해서 결국에는 그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유대인의 등불처럼 떠오르고 있는 예수를 향해서 정치적인 위협 인물로 느끼고 그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반면 교사로 삼아서 돌이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쓴소리를 던지고 있는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때론 아프고 때론 따갑고 때론 이 아프게 느껴지는 이 진리의 선포를 달갑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향하여서 대적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바로 헤롯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이 땅에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 아플 때 먹는 약은 항상 입에 쓸까? 좀 달달하게 만들면 안 될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면서 그토록 쓴 약을 우리한테 주실까? 이게 늘 궁금했어요. 그러나 입에 단 약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 예방접종을 위해 주사를 맞을 때는 더더욱 심각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여름철이 다가오면 이 뇌연모기 예방주사를 맞는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D-Day가 다가올수록 미루고 미루다가 친구들과 같이 합심해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병원 문 앞에서 오다 가다를 반복하다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반복하다가 결국에 들어가서 주사를 맞고 나오게 되죠. 몸에 좋은 것은 충분히 알겠고 예방하기 위한 것은 알겠지만 좀 더 부드러운 건 없을까? 좀 더 먹기 쉬운 약은 없을까? 이게 늘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인생의 반면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또 내 인생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주기 위해서 보내준 반면 교사들은 늘 나의 인생 가운데 쓴 약처럼 쓴소리로 다가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열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날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만한 약이 없고 그만한 가르침이 없었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때 이 입에 쓴 약을 받게 된 이 본문의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그들에게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이었습니다. 이 보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고쳐주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이 진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헤롯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왕입니다.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릇된 길을 가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반면 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보내준 교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들을 기 없는 이 헤롯 왕은 그를 무참히 죽여버렸습니다.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들 예수를 다시 보냈습니다. 끊임없이 진리로 그의 인생을 압박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마저도 죽여버리려는 게 헤롯의 태도입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헤롯 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릇된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교사를 향하여 예언자를 향하여 모두 다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3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얼마나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언자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돌로 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가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길을 돌이켜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릇된 인생을 멈추어라.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선포해주며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주고자 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그 메신저를 죽여왔던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했었다면 아마 우리도 분명히 예외가 아닐 겁니다. 예외가 아닐 겁니다. 아마 우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인생에 찾아온 반면교사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아프지만 새겨 듣고 내 인생을 돌아보며 사십니까? 아니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얘기하며 반항과 저항으로 그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니 여러분 인생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인생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역설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너의 인생에 찾아온 이 쓴소리를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느냐,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느냐,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나뉘어진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안에 있는 죄는요, 교만함은요, 불순종은요, 그분을 거부합니다. 그분을 거역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메신저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까지 나오게 됩니다. 헤롯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토록 오래도록 그들을 날개 아래 품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메신저를 보내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요, 예언자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거역합니다.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입에 쓰기 때문에 뱉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참 모순된 생각 두 가지가 공존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성장하고 이 성숙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뛰어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요, 정말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고 싶고요, 정말 세상 속에서 빛나는 이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살고 싶고 지금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한편으로 또 다른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안주하고 싶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의 모습으로 그냥 나를 지키고 싶은 이 생각.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이 늘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알이 부화하기 위해서는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어야 진짜로 살 수 있다. 네가 죽어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고 그대로 있고자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다. 알을 깨고 부어야 된다. 성장을 위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 죽음이 두렵고 비록 이 쓴소리가 부담스럽고 아프지만 그것을요, 인생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비로소 그 안에서 깨어지고 날 때 부화하고 나와서 이제는요,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러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알을 깨고 부화해서요, 이제는 독수리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독수리처럼 비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이 주님의 다가오심이 부담스럽고 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가끔은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거하는 게 좋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은데 주님의 더 깊이 다가오시려 할 때 그게 부담스럽고 혹시 내가 더 큰 헌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좀 배척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리로 갈 때도 있습니다. 실상은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정말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 자리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막상 우리는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 오늘 본문의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바로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이 헤롯 왕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를 포기하겠다, 이런 메시지였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자녀 삼기를 포기하겠다, 이런 메시지였을까요? 우리 32절 말씀 보면 그를 공격하는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면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다가오십니다. 우리말로 하면 계속 주님 막 들이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32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가 나옵니다. 이대로 내가 돌아가지 않으리라.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리라. 반드시 사람들을 고쳐주리라. 반드시 내 뜻을 이루리라. 특히
이 셋째 날이 되면 뜻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십자가 죽음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죽음을 넘어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거역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 하겠지만 나는 죽어서도 다시 살아서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의 인생을 온전케 하리라. 너의 인생 가운데 내 뜻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동물 농장을 보면 가끔 이 아파하는 짐승들이 나옵니다. 길가에 버려져서 또는 질병에 걸려서 또는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고 주인을 못 찾다가 아파하다가 이제는요, 이 깊은 상처 때문에 인간의 접근마저도 거부하고 다가오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막 반격하고요. 그렇게 있는 짐승들을 이렇게 취재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 거리에 버려진 짐승들은 더합니다. 이 주인에게 유기된 짐승들은요, 이 미물인데도 얼마나 그 상처가 깊은지. 이 취재진이 치료해 주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근데 갈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요, 접근 자체를 허락하지 않아요. 물론 이 취재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 치료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막 다가갑니다. 때로는 막 때려잡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생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마취제를 쏘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결국에 이 동물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검사를 해주고 고쳐주고 회복의 길을 이렇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가끔은 우리가 이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우리 안의 어둠의 세력들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주님의 만지심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바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관심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강하게 저항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소리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에게 허락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면 내 뜻을 이루리라. 특히 이 셋째 날 이루시겠다는 이 주님의 뜻, 부활의 약속,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죠. 이런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죽일 거야. 너는 내 가르침을 거부할 거야. 너는 내 가르침을 무덤으로 끌고 갈 거야. 그러나 그 죽음도 나를 이기지 못할 거야. 그것도 내 사랑을 끊지 못할 거야. 나는 죽어서도 너의 인생에게 말할 거야. 나는 죽어서도 너의 인생에 소망을 줄 거야. 3일 만에 부활해서 그 죽음을 이기고 너로 사랑이 항복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두고 순종하게 만들 거야.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굉장히 약해 보이시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강한 분이십니다. 때로는요, 정말 우리 주님 나약해 보이시지만 얼마나 심지가 굳은 분인지 모릅니다. 이 적당히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적당히 포기하지 않아요. 적당히 타협하는 분도 절대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그 길을 걸어가는 분이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그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바꾸고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약하고 쉽게 흔들린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서든 그 인생을 바꾸어서 새롭게 하셔서 복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갈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여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그럴 만한 믿음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럴 만한 복의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달리 그는 거짓말도 잘하고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약속을 의심하기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를 통해 복을 줄 거야. 나는 너를 통해 이방의 빛을 발할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낳을 거야. 집요하게 연단하십니다. 결국에 이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으로 점점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 하이라이트는 22장입니다. 결국에 그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하기 위해서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하는 복의 통로로 주님이 바꾸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는요, 어떠한 믿음의 연단이 와도, 어떠한 믿음의 의심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이 복받을 그릇이 안 되었다 싶으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그런 복을 받아서 누릴 때까지 집요하게 찾아가시고 연단하셔서 이 복의 통로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닐수록, 나이가 들수록 정말 이런 교사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이런 선생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들을 기가 없어서 문제였죠. 그러나 이제는 듣고자 해도 이렇게 가르치는 인생의 교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두 번 가르쳤다 말 안 들으면 포기하죠. 한두 번 얘기해서 말 안 들으면 내쫓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삶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요, 계속해서 찾아가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33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정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33절 앞부분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변하지 않는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들을 기 없는 헤롯을 향하여서 주님이 결정하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길은 사람 살리는 길이에요. 비록 고통스럽지만, 비록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주님은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양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야기에도 잘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를 선포해도 진리를 잘 받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를 걷기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고, 내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나는 마땅히 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왜요? 그 길은 휘장을 여는 길이거든요. 그 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 길은 여러분에게 무효한 약속을 유효하게 만들어주는 길이거든요. 그 길은 여러분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릇된 길을 걸어갔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해주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FA 광고를 했지만 이 대학 청년부에서는 해마다 2번씩 이 FA 단기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벌써 기수로 6기 기수들을 파송했습니다. 인원으로는 한 91명의 지체들이 벌써 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 선교부서를 이 대청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횟수로 벌써 6번이나 이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의 생활도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다녀온 이 이후에 피드백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각 기수마다 적게는 2지역, 많게는 4지역까지 이 파송을 하기 때문에 벌써 한 이 팀으로 20여 개 이상의 팀들이 파송이 됐습니다.
오늘 간증했던 이 서준자매는 그 틈에는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증도요 참 많았고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고요. 또 대부분 많은 팀들이 그러한 간증과 어떤 승리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유독 힘들었던 한 팀이 있었습니다. 참 많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사역적으로도 별로 열매가 없어서 아주 힘들어하고 참 많은 팀들이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간증합니다. 노래합니다. 하는데 참 이 팀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2년여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후속 모임에도 잘 모이질 않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팀이었어요. 그렇게 한 이제 2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FA 수료자들이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것들을 쫙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기부터 6기까지를 쫙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간사님들이 직접 전화해서 또 혹시 장기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쫙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군에서 다양하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취업해서 정말 직장 선교사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청년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장기 선교를 준비하는 예비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못다한 공부를 마치기 위해서 대학원으로 또 유학을 나가서 연구로 학업으로 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아간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시 선교를 나간 사람들도 있었고, 또 신학교에 진학해서 이제는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고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참 저는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대단한 것이구나. 이 가장 많은 사역자와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팀이 어느 팀인지 아세요? 바로 그 팀이에요. 바로 그 팀. 저 놀랐습니다. 바로 제가 그 담당했던 팀장 목회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야, 이거 알고 있냐?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할렐루야, 엄청나게 위로가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다시 선교를 나가거나 아니면 풀타임 사역자로, 전도사로, 예비 신학생으로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 그 팀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렵고 또 내분과 외분으로 힘든 역경의 시간을 보냈던 그 기수팀인데, 어쩌면 사단이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막 건드리기도 하고요, 막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사역적 열매를 누리지 못하게도 하고요, 그들의 사역을 회방하기도 하고요, 방해하기도 하고요, 힘든 공격을 감당했던 그들인데, 성령께서는요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더욱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하게 세워줬어요.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드리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주변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당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33절 예수님이 가졌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죽음의 세력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마땅히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이게 주님이 걸어갔던 발걸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제 알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도 알겠습니다.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요,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모질고 때로는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또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때로는 미련해 보인다고도 얘기합니다. 미련해 보인대요.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미련해 보일 수가 없대요. 왜 새벽에 기도를 하냐? 차라리 너 스펙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골프를 치러 가고 해야지 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냐?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님 한 분 붙잡고 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인생에는 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의지적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만들어 갔습니다. 때로는 무모하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뒤늦게 만나고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1차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2차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너는 죽임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너는 옥에 갇힐지도 모른다. 많은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건강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더욱 분명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의 비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도전은 무엇이었는가? 환난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삶을 드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위해서 살도록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그랬는데요, 이쯤 되면 써도 너무 쓴 것 아닌가. 아무리 내 영혼과 내 인생에 축복이 되는 길이라고 하지만 이쯤 되면 너무 내 인생에 쓴 거 아닌가. 아파도 너무 아픈 거 아닌가. 이 수술은 너무너무 아픈 수술이 아닌가. 이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면 나는 정말 세상의 루저가 되는 거 아닌가. 실패한 남편이 되는 거 아닌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그 비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갔던 예수님, 인생의 세상에 가장 루저가 된 것 같았던 우리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루저였던 우리 예수님을, 순종하며 나갔던 그 우리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고 열방과 땅끝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빛나는 빛처럼 빛을 발하는 구원자로 세워주셨고,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갔지만 영원토록 빛나는 길을 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주셨지.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요, 그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잠자는 야성도 깨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믿음도 깨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리는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들리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세상인데요, 직장에서 나를 비우라, 나를 포기하라, 낮아지면서 섬기라, 얼마나 어려운데요. 낮아지면서 섬기하면 무시합니다, 말씀입니다. 늘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말씀대로 사는 거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묵상하고, 오늘 이 주님을 묵상하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간 주님 묵상하고, 그 주님을 결국에 높이셨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다시금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눈이 오늘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에 열매가 안 보인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위협이 느껴질수록, 환난이 심하게 다가올수록 우리 안에 여러분 놀랄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보면 여러분 스스로 놀랄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믿음의 일성이 있었는가? 야, 내 안에 이런 믿음의 도전이 있었는가? 나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나는 그렇게 쉽게 절망하는 인생이었는데 막상 기도의 자리로 딱 나와보니까요, 잠자던 막 꿈이 살아나고요, 잠자던 사랑의 막 능력이 막 일어나고요, 독수리처럼 비상한 영적 비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의 야성, 기도의 저력, 믿음의 반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 뜻대로 살기로 노력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